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언젠가 본 글인데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주고 또 말씀의 예화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또 맞장구를 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황당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글인지 한번 보세요. 제목 자체가 참 재밌으면서도 좀 이상야릇해요. 제목이 고스톱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 이상하면서도 뭐 야릇하면서도 좀 특별하죠. 그런데 그럴싸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낙장불입. 인생에서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지 인과응보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해준다. 비풍초 똥팔삼. 살면서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르쳐 줌으로써 위기 상황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알려준다. 피박. 쓸데없는 피가 고스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게 하므로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소리 보지 않도록 한다. 쇼당. 인생에서 양자택일 기록 가운데 섰을 때 현명한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고. 인생은 승부랑으로서 가르치면서 도전 정신을 배가시키고 배짱을 키워준다. 스톱. 안정된 투자 정신과 신중한 판단력을 증진시키면서 미래의 위험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력을 가르쳐준다. 나가리. 인생은 허물랑으로서 깨닫게 해주면서 노장사상을 단번에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예화로 들으면서 보니까 재밌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세요. 아마 이번 명절 때에 이것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상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고스톱 애호가들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참 이 고스톱이 신문지상에 나왔을 때 치매에 도움 준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삶의 지혜와 철학을 담고 있었다니 라고 감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고스톱은 도박이고 이 도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대단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 대박 승리했다는 분은 보질 못했어요. 오히려 이 고스톱을 치다가 이 경쟁이잖아요. 싸움하는 경우는 발생을 하고 또 인생 패가망신하는 그런 가정들도 신문지상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이 가져다주는 인간성 성실과 메마른 정서 등에 대한 분위기를 노출하는 것이 바로 도박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메마른 감성을 유도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소장인 존 카른 박사가 연구한 이런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쥐 16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 안에 어떤 공간을 설정해 놓고 먹거리를 잘 조성하고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쥐들이 잘 번식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는데, 그 공간의 한계는 예를 들면 2,000마리가 넘게 되면은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은 2,200마리까지는 나름대로 번식을 보이는데 2,000마리가 넘었으면서부터 쥐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독립적, 그리고 고독성을 느끼게 되는, 뭔가 말하자면 사람으로 따지면 교제하지 않고 홀로 뚝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미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새끼를 낳지 않고 5년쯤 되게 됐을 때 160마리를 시작했던 모든 것이 2,200만까지 이르게 됐을 때 5년쯤 됐을 때 모든 쥐가 다 죽었어요. 이것을 놓고 인간 사회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밥그릇은 하나인데 몇 명이 달가들다 보면은 인간성 상실, 그리고 고독, 이기적인 문제 등으로 인간관계 발생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삶도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경쟁 사회인데,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섬기게 되면 남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내 인생도 복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박한 시대 가운데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사심으로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은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만일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성대에 쓰일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심쓰래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객, 고아, 가부, 레위인, 요즘 보면 주의 종까지 특별히 잘 섬겨야 될 그런 대상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나 구약에 있어서나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부분에 있었던 주인공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남을 잘 배려하고 섬겼던 인물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면서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남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을 섬길 때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남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와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영접해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죠. 이 사람 셋은 누군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라고 되어 있죠. 사람 셋 가운데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보통 신인 동영론이라고 해요.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할 때에 삼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삼위 가운데서 한 분이 하나님이 맞아요. 그분이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18장인데 19장과 연결성상 가운데서 있는데, 이 18장에서 있었던 두 사람이 소돔성을 방문해요. 근데 그 소돔성을 방문하는 것을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뭐래요? 천사가. 그러니까 다 이미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이 나왔죠.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던 세 사람은 삼위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이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삼위 가운데서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 구에 나타나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그냥 맞이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볼 때라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을 대접한다고 대접했는데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대접해야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1절에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 정오쯤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정오라고 하면 오전 시간을 보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이때는 식사를 간단히 하고 거의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집에 잘 손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와봤자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면서 잘 대접하지 못하는 시각이 이 시각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본인의 집에 찾아오게 됐을 때에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고 두 천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사람 셋이 왔는데 그를 선대하면서 잘 영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 사람을 잘 선대했을까? 그 어려운 낯 뜨거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워낙 손님을 잘 대접하는 성품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천사와 하나님의 영접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접했지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의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컬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살펴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 대하여 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세 사람이 찾아왔지만 결국은 이들이 진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 여겨주겠다고 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여 대접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인해서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라도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지체들, 다른 사람들, 손님들, 객들을 잘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 이렇게 앉아서 대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있었던 은혜스러운 간증도 한 번, 많이 두 번의 간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그때 담임 목사님의 간증은 신방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여지사님이 은혜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한 몇 번 이상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잘 남는 예화의 간증이 있어요. 대신방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여지사님께서 바쁘신 직업인가 봐요.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물건들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분이신데, 신방 때가 돼서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했더니 하루를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목사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라고 하면서 집안의 도배를 깨끗하게 하느냐고 하루를 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목사님 신방이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해서 도배를 싹 다 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몇 차례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만 기분 좋았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잘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객, 고학, 가부, 레위인, 주의 종이죠. 요즘으로 보게 되면 선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집회를 앞두고 있죠. 강사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교회로 보면 손님이죠. 또 주님의 말씀에 대언자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잘 선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남녀전도에서 서빙할 것들 잘 해주시고,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곧 내게 대해 한 것이니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위에 부흥집회 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 사람으로 보이는 손님들을 잘 선대했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이런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을 때의 나이는 99세 때인데, 그때까지 아들은 있긴 있으나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안 생겨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몸뚱이였던 여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해서 실은 하나님께서 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자녀가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99세 될 때까지 생식기능이 끊어질 때까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살아도 생식기능이 끊어졌으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 포기하고 있을 그런 때, 다 틀렸다라고 그런 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날은 덥죠. 자식 안 생기게 대해서는 마음속에 포기가 들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세 사람이 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를 손대면서 잘 그분들을 맞이해 준 거죠. 그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10절에 그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럴 때 손님을 대접할 때 형편은 좋지 못했다고 했죠. 날이 엄청 뜨거울 그런 때, 그래서 사람 마주 대하면서 대화하기 힘든 그런 때에 서빙을 보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데 바로 그런 때, 그리고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인생의 회의,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에 세 사람이 예를 들면 잠시 잠깐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면서 집안에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일생 최대에서 큰 복이요 마음의 소원의 응답인 줄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어요? 예를 들면 요즘같이 불임치료가 좀 발달한 의학 시대에 있으면 뭐 산부인과 가서 불임치료를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자녀를 잉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겠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불임치료를 받고 나서 자식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요. 이 공부 못하는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가액 공부 선생님을 붙여주거나 해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자식이 몸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자식이 몸 아픈 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고 약 좋은 것을 처방받고 건강관리를 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받았다고요? 자식이 없어요. 불임치료 받았습니까? 아니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집에 오는 손님을 잘 선대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은 무엇과 직결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었던 자식의 문제를 바로 이때 해결받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원인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내 인생의 문제가 왜 답답한 데 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의 문제를 그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하고 어떤 머리를 그쪽으로만 썼지, 예를 들면 손님 잘 대접하는 거하고 그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오늘 성경본이 나와 있는데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식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시편에 있는 말씀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에 있어서도 손 대접하기를 심수하라, 구약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에 객, 고학, 가부들, 나그네들, 그리고 레위인을 선대하라. 그 말씀에 의해서 손님 대접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교회 주방에서 남들을 섬기는 일에 서빙을 보고 밥하고 반찬 만들고 또 설거지하는 일에 서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내 인생의 집안의 자식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그냥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생업에 어떤 문제 해결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몇 해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간증으로 은혜를 끼쳤던 분이 계셔요. 고 황승환 박사님. 네, 그분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도 여기 계시죠. 그 분의 어떤 간증을 보게 되면 그분이 연대 의대 의학 교수거든요. 근데 원래는 경북대 교수였어요. 경북대 교수였는데 이 지방에 있는 의학 교수가 서울권, 이 수도권으로 진출하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었고, 지금도 물론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연대 의대 교수로 재직할 수가 있었는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황승환 박사가 전도를 잘하곤 했는데 책자를 하나, 전도 책자를 펼치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신사신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런 분이셔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도 예수를 믿는데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명함이나 하나 달라고 해서 황승환 박사 명함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고 다시 그 연대의대에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몇 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격이 돼서 출근했는데 보니까 그 의대의 학과장이 자기 과거의 기체에서 자기에게 명함을 냈던 그분이 황승환 박사를 잘 봐서 뽑아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황 박사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이 같은 시각에 같은 기차를 타고 같이 또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참새 한 마리가 날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황 박사는 사람 섬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보내게 되면 가장 큰 섬김이잖아요. 전도가 큰 섬김입니다. 난 전도했는데 불구하고 내 생업의 길이 열려서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은 거예요. 예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손님 대접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손님을 잘 선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을 잘 대접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런데 본문을 지나서 16절 1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있었는데 그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 소돔성에 대한 징계권을 상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통보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멸망 사건을 놓고 같이 의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께 세워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놓고 나서 소돔성의 멸망 여부를 놓고 나서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써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죠. 결국 그러나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그 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논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동역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남을 잘 선대했던 손님 대접하기를 기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남을 잘 배려하는 것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잘 배려하고 섬기는 일이 내가 큰 역사를 행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에요. 역으로 남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면 큰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과거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스페인 전쟁을 주도했고 유럽과의 미국의 마찰이 있었을 때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갈 만한 그런 분위기 때에 영국의 한 대사를 임명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굉장히 그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일을 잘 보기 위해서 영국의 대사의 측은 굉장히 요직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올랐거든요. 주변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통령의 친구인 맥킨리의 친구인 아무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측이 빗나갔어요. 친구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어떻게 해서 친구분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썼냐고. 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하고 대학생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는데 대학생 때 같이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외국 여행을 갔는데 기차에 나란히 앉아서 가고 있는데 정거장에서 어느 나이 드신 노인 둘이 타는데 자기는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는 척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모른 척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는 생각에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친구는 남을 섬기는 자세가 안 돼 있구나. 다른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이 부분은 그의 핸디캡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떤 영국의 대사로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래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세를 보고 큰일을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역사를 주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실 것이 당연지사죠. 될 수 있으면 자기만을 위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시간 내지 않고 물질 쓰기를 아까워하고 이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원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 이하면 이런 사람을 들어다가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는 거예요. 들어 쓰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으면 결국은 내 인생에 큰 복인 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과제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과제를 다 마치게 되면 A4 한 장에다 수건문을 써서 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루 정도 남한테 봉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대신에 봉사할 때 물질은 10불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느 여지사님이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집안 식구 및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 친절을 베풀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러 나갈 때 보통 때는 여러분 미국 문화가 인사 문화가 키스잖아요. 남편이 직장 나갈 때 보통 아침에는 한 번 원타임에 키스를 해줬대요. 근데 그날은 투타임 2번 키스를 해준 거예요. 잘 다녀오라고. 남편이 기분이 좋아라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자녀들 도시락을 싸주는데 학교 갈 때 보통 도시락만 싸주는데 그날은 메모지를 써준 거예요.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도 공부 잘하라. 그 메모지를 써준 거예요. 그 마음이 흐뭇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슈퍼마켓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서 문을 열어 드렸대요. 보통 때는 그냥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나올 때 보니까 카운터에 자매가 돈을 받는데 보통 봉투를 갖고 계산하고 나오면서 감쌌다고 했는데 그날은 숙제도 숙제니까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아우 열심히 일하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2번 3번 연거푸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편지를 쓴 거예요. 목회하느냐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위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옆집에 있는 독거노인 보통 된 생각도 안 했는데 수프를 뜨뜻하게 따끈한 것을 끓여다가 가서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 마치고 이제 파하고 집에 돌아오게 됐을 때 같이 공놀이를 하면서 놀아 주었대요. 보통 때 안 하던 일을 이렇게 친절하게 섬긴 것이죠. 그리고 남편 집에 돌아올 때 준비하고 있다가 얼마나 애를 썼냐고 하면서 발을 씻겨줬대요. 남편이 기분 좋아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건문을 쓰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친절을 베풀어 보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다. 의외로 친절을 베푸니까 소원할 것이 없고 내 마음이 흐뭇하더라. 그리고 내가 왜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든다. 정말 그날은 보람된 하루였고 앞으로는 남한테 친절을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소감문의 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친절을 베풀면 이 가족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 사람의 혜택을 받아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의 혜택을 받고요. 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교회 와서 봉사를 하잖아요. 도움을 주고 섬기잖아요. 섬기면 받는 사람의 혜택을 받고요. 기분이 좋고 섬기는 내 마음이 흐뭇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요. 이런 일을 누가 잘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선대해 줬죠.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됐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심으로 그 집에 아들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면서 큰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남에게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신다는 것을 깨닫고 손님을 잘 선대하시고 남에게 잘 배려하고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요 또 영적인 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남을 선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에 들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